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온유,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요. 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증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시냐면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증거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으신다? 온유한 열매를 맺으신다. 온유의 열매를 맺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바로 온유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자,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만 돼요. 왜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무엇은 뜻이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약속의 땅,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온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온유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누리게 하시며 또 온유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온유함은요, 여러분, 자, 성품과 기질의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온유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 뭐 내 멋대로 살아. 난 내 멋대로 살게. 내 성품이 내가 타고난 게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봐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질, 내 고집 이거 내가 타고난 거야. 냅둬.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성질머리를 뜯어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실 거예요. 반강제적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온유한 자로 만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온유함을 만들어 가실까? 이것을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원래 이게 짐승이나 가축을 잘 길들이는 것, 그래서 주인의 말에 잘 듣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어진 사람은요, 자기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내 고집과 내 뜻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은 뭐 나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엎드리는 것, 순복하는 것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뜻에 맞춰가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요, 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떨어졌을 때, 거기에 내 안에는요, 각종 반발이 일어나요. 각종 사서로운 감정이나 어떤 인격적인 격정이 막 일어나요. 그것을 다 내버리고, 다 불식시켜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조용히 순종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한 자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자, 우리는 야곱처럼요,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고 완악한 모습으로 늘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나는 다 버려도 내 자존심만큼은 버릴 수 없어, 이러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성깔이 있다. 나는 고래 심줄 같다. 자, 이러한 말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통용돼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생마 같은 우리를 딱 길들이실 때, 여러분, 그 조련사는요, 그 야생마가요, 그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까지 채찍과 매질로 그 고집을 꺾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져야만 그 조련사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가락을 하고 서게 되면 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이냐, 온유하지 않는 모습이냐라는 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에 즉각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다, 그래도 말씀이 그래도 나는 내 고집이 있어, 내 길 갈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성경 읽으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전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지만, 자,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내가 내 형편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고집하면은 그는 고집센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군대 가면 이 지휘관이 야, 너 이거 좀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나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런 병사는 어떻게 해요? 그 정신이 잘못됐다고 해서 어딜 보내요? 군기 교육대를 보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장이 와갖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신 사단장님이 와서 야, 너 이거 해라 하는데 이등병 병사가 그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당장 군기교육대 보내 그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일종의 군기교육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각종 연단인 거예요. 자, 여러분, 군기교육대 가면요, 하는 거 대단하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군장 메고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완전 군장하고 그냥 연병장 뺑뺑뺑 돌아요. 완전히 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돌면서 무슨 잡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계속 그냥 시킨 대로 돌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계속 이렇게 명령만 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일종의 뺑뺑이라 그래요.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 보면요, 아무런 잡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교만의 찌꺼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것을 고집을 없애버리시려 하나님은 풀무와 같은 연단과 고난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자, 연단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금이나 은에 보면은 보통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풀무분에 집어넣어요. 거기서 많이 녹여요. 완전 녹이고 나서요, 그 위에 찌꺼기 같은 걸 싹 걷어내면은 그 금이나 은은 순수한 은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풀무와 같은 고난, 풀무와 같은 시련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딴 생각하지 못하게끔, 내가 여태까지 붙들고 주장했던 거, 이거 나는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거듭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절해서 그렇게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 어때요? 그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 연단을 받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구유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풀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뺑뺑이 돌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고집했던 거 완전히 확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종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우리를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런 문제들이 가정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어디서 오게 되느냐?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난 성격, 여러분의 그 완고한 성격, 황소와 같은 고집과 같은 성격, 그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사람을 두세요. 그 가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연단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와 같은 사람을 두심으로써 나 스스로 어떻게 조심하게 만들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아프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굳어진 마음, 고집된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뭘 하라 그래요? 뭘 하신다고요? 새 마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옛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육신의 마음이요. 그 마음 뭐예요? 굳은 마음이요. 굳은 마음, 그 늘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사장이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손에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겨요. 자, 굳은 살이 있으면요, 이게 아프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굳은 살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긁어내신다는 거예요. 다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기꺼이 반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왜요? 그래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바로 이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로, 온유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맞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의 옛자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절구에 쪄도 미련을 벗기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 고집, 옛 자아의 그 똘똥, 내 자아로 꽝꽝 묻혀진 그런 차돌과 같은 내 고집대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오한마 같은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차돌과 같은 그런 자아를 완전히 산산이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예요? 산산이 가루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온유함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삶의 엄청난 훈련과 연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역경과 고통을 그 환난의 시기를 겪은 그 사람을 통해서 빚어지는 성품이 바로 온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 그 강하고 실력 있는 자, 이 연단, 군기교육 때 그런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자야만 그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때 군기교육 때 딱 들어와서 나서는요, 지휘관 상관의 명령에는 즉각 순종할 수 있어요. 폭탄을 들고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풀무와 같은 고난과 연단의 그런 군기교육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변화되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역사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내 어깨, 내 등에 모시고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주님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화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들고 야생마와 같이 이렇게 아무데나 말뛰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에게 어떻게 금장식을 내줄 수 있고 어떻게 화려한 왕궁에 그거를 얹을 수가 있어요. 거기 그 말에는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온유하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법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매만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 황금치장을 댈 수가 있겠어요? 복을 주면 멸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여러분 그때서는 순종하지 못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연단하실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냥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최고다. 자, 주님 그러면은 우리 속에 이 안달복달하는 거, 자,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랬던 게, 불평하던 게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 가운데 뭐만 남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세요? 라고 그 하나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자, 당장 오늘 밤에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자, 주님 그것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다 맡기다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니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자, 그 온유함,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온유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구원의 길이고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고 약속의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유해지면은 모든 연단이 끝나나요? 네,
온유해지면 모든 연단이 끝나요. 자, 어려움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으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전에 연단이 나에게 왜 연단이었냐? 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연단이었어요. 자, 문제고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었지만, 자, 그 모든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연단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연단이 끝나면 그때부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연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사람과 사람에서 비롯된 연단이에요. 자, 그 연단의 시간이 나에게 끝나면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가시와도 같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요, 더 이상 나에게는요, 그 사람으로 인한 연단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힘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여러분 다 고마운 사람이 되고 다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무슨 연단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도 사람을 들어 우리를 연단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온유함으로 반응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만 한다면 여러분의 연단은 끝나게 될 거예요.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 연단과 시험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연단과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같이 들이받고 같이 싸우고 늘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뭐예요? 늘 전쟁터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거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직 연단이 멀었다는 거예요. 온유해지면요, 여러분 가운데 연단도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을 뭐래요? 온유한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그거 영원한 것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날 상위 권위자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누가 옆에 나를 꿋꿋 찌르고 그럴 때, 그때 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싸우자, 마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과 징계의 목적,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데로 밀어넣으시냐, 왜 나를 이런 환난으로 밀어넣으시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예요? 불필요한 연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 우리는요, 그 연단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나 자신을 고집을 꺾고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자, 매를 맞지 않고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것이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스스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뭔데 도대체 그래 내 고집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섭니까?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스스로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대시기 전에 내가 나 스스로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는 생각, 거역하려는 생각, 들이받고 싶은 생각, 뭐 그런 거 불평하는 생각, 뭐 다 어떤 거야? 다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든 거 다 꺾어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 사람의 마음이 안 들 때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그렇게 격앙하게 대항하고 뭐 까치하게 대하고 이거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복종하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복종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종 연단을 이루시지만 그 연단이 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꺾음으로써, 나 자신을 복종케 함으로써 주 앞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온유함으로 복종하셨고, 그 복종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종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우리의 옛 습성, 옛 자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받는 그런 복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뿐인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맺박히는 그런 온전한 순종과 복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예수 믿는 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약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 곧 온유한 자로 서는 거예요. 이 온유함으로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내 성취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온유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꿈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연단하여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자, 그것이 어떠한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온유한 자로 바꾸셔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도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주님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믿어질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도록, 실현이 되도록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세요.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한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 주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그대를 따라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게 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의 차동과 같은 정말 황소고지과 같은 고래 심줄과 같은 그런 지독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산산이 부서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가시는 우리 축복의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